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를 사는 루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마다 다르게 보도하고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아요. SNS에서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젊은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세상엔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상대적이고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럼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참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확신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500년 전 제가 살던 시대도 비슷했어요. 교회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았고 학자들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죠.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하면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혼란한 정보의 바다에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젊은 시절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우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엔 항상 의문이 있었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성경에서 읽은 내용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교회가 틀렸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기도 했고 때로는 진리 같은 건 아예 없는 건 아닐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리를 찾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올바른 방법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시대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진리와 믿음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셨어요. 특히 믿음의 이유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해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셨죠. 켈러 목사님은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셨어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주의자도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켈러 목사님이 강조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근본 서사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근본 서사를 객관적 진리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과학주의를 믿는 사람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명제 자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켈러 목사님은 또한 의심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건전한 의심과 파괴적인 회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도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모든 세계관은 결국 어느 정도의 믿음의 도약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도약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요즘 사람들은 정보 과부하 상태에 있어요.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보들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이 심각해요.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찾아서 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알고리즘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고요. 또 전문가 쇼핑이라는 문제도 있어요. 어떤 주제든 찾아보면 정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전문가의 의견만 받아들이게 되어요. 가짜 뉴스 문제도 심각하죠.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검증할 시간이나 능력이 부족해요. 감정에 호소하는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 빨리 퍼지기도 하고요. 이런 환경에서는 진리는 상대적이다, 개인의 관점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리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과 켈러 목사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원전을 직접 읽으세요. 누군가의 해석이나 요약을 통해서만 듣지 말고 가능하면 원래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도 교회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둘째,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세요. 한쪽 의견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반대편 의견도 공정하게 들어보세요. 진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되어야 더 확실해져요. 셋째,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사용하세요. 감정에만 의존하면 선동에 휘둘리기 쉽고 이성에만 의존하면 인간적 현실을 놓치기 쉬워요. 둘 다 중요한 판단 도구예요. 넷째, 시간을 두고 판단하세요.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다섯째, 신뢰할 만한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절대적 진술이라는 모순이 있죠. 만약 정말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명제도 상대적이어야 하는데 그럼 그 명제의 신뢰성도 의심스러워지거든요. 저는 어떤 영역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상대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112라는 수학적 진리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도덕적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성이 있어요. 반면에 음식, 취향이나 예술적 선호도 같은 건 개인차와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영역에서 절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영역에서 상대성을 받아들일지를 지혜롭게 구분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불확실함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예요. 100%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확실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초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재 가진 최선의 정보와 지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건전한 태도예요. 진리를 추구할 때 동기도 중요해요.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는다면 그건 올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 추구해야 해요. 진리를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사용해야 하는 거죠. 또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볼 때는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해보세요. 한 매체의 보도만 보지 말고 다른 관점의 매체들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차 자료까지 찾아보세요. SNS 정보를 접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세요.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감정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전문 분야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세요. 모든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건 아니거든요. 토론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논쟁이 서로를 오해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고 신앙은 왜에 대한 답을 줘요.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주지만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해요. 또 과학도 계속 발전하고 변하는 거거든요. 어제의 과학적 정설이 오늘 뒤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과학을 불신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과학도 하나의 방법론이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혼란한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진리 추구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고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나은 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진리를 추구해야 해요. 가짜 정보와 선동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그럴수록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편견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목적을 잊지 마세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욕망과 파괴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망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정보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나 어려웠던 경험들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한 분별을, 독단보다는 겸손한 대화를, 분열보다는 이해를 추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현대를 사는 루터였습니다.